대통령이 저희 나라는 이제 5년에 한 번씩 바뀌죠. 5년에 한 번 바뀔 때마다 큰 변화를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 쭉 살펴보면 어떤 일을 했을까? 공약들은 다 거의 비슷비슷한데 특별히 그들이 이제 마음을 쏟았던 것들은 이제 눈에 띄게 보이게 되는데요. 대부분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느냐?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대통령 돼서 이제 하나씩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현대라는 굴지의 기업을 세우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건설하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일로 또 기업에 살리는데 되게 노력했던 이명박 대통령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역점 사업을 가지고 거의 전 정권 동안 계속했던 일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국을 이제 파헤치는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운하니 뭐니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분이 잘하시던 걸 하려고 그랬어요. 토목, 건축, 건설 이런 경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해던 것 주로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문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이죠. 그분은 사실은 그렇게 특색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려고 된 게 아니고 떠밀려서 되신 분인데 그분이 큰 관심을 가지고 역점을 두고 열심히 한 게 있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군비 강화입니다. 이게 좀 되게 놀라운데 이때 우리나라에 되게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미사일 혹은 여러 가지 이런 군비들이 개발되고 또 개발을 시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KF-21이나 또 현무 이런 거, 투 이런 거 나오는데 왜 이분이 이런 일을 했느냐? 한간에 거의 확실한 소식인데 그에 의하면 이분이 이제 밀리터리 덕후라고 소위 말해서 밀떡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군사 혹은 무기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서 그쪽 군비 쪽에 이제 많이 역점을 뒀다. 이게 역대 대통령 이렇게 쭉 나와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에는 여러 왕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 왕들이 했던 여러 가지 치적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악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다윗왕은 뭐를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특별히 다윗은 다 잘했겠지만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고 골리앗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아둘람에서 형제 자매들을 모으고 군대를 세우고 이런 여러 가지 했지만 다윗이 가장 하고 싶고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일까 얘기를 하면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뭘 잘했지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찬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다윗의 목동 시절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때 혼자 들판에서 양치고 있었으니까 외롭죠. 그러니 이제 수금 타는 법을 배웠겠습니다. 그죠? 관객은 그냥 양들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수금은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었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왕 중에 다윗은 특별히 찬양 사역자, 전직이 찬양 사역자여서 일종의. 그래서 이분이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히 찬양 사역 그리고 찬양과 관련된 예배 사역이 가장 관심 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나 혹은 역대기를 살펴보면 다윗의 치적 중에 특별히 예배에 대한 얘기, 찬양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바꾸고 예배를 갱신하고 예배를 세운 일을 했을까? 크게 한 4개 정도로 추려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 장소를 이제 적극적으로 확립을 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사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산당에서 예배드리고 이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기럇 여아림에 잠시 머물렀다가 사람들이 한마디로 여기저기서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예배가 함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릴 장소를 물색을 했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바로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곳에 성전을 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네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후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틀을 다 마련합니다. 성전터를 마련하고 성전에 지을 기물들을 들어가는 여러 금속들, 금덩어리들 이런 거 다 만들고 심지어는 이 나라를 다 여러 가지로 세우고 부강하게 만들어서 건축을 위한 여러 가지를 다 만들게 된다. 단순히 성전을 만들 준비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후에 이 다윗이 만든 예배 장소인 예루살렘은 시온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예배의 중심,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 정신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가 돼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 사람이 뭘 했느냐? 보시듯이요, 예배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맨 처음에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까먹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안 드렸으니까요. 사사의 시대 동안 거의 잊혀져 있었겠죠. 그런데 예배는 분명히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세우셔서 거기에 제사장도 있고 거기에 예배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보수하는 사람도 있고 성문지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고 갱신을 하게 됩니다. 직제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이러면서 예배를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다의 왕 혹은 여러 가지 왕들에 의해서 나온 그 예배의 모든 것들은 사실 다윗이 갱신해서 확립해 놓은 그 조직하에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넘어가게 되고요. 다윗은 그 예배 장소뿐만 아니라 그 콘텐츠를 채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한 또 가장 적극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보시다시피 뭘 조직했어요? 전문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 다윗 이전까지 전문 찬양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냥 잘하는 사람 세워서 했다가 말았다 이랬어요. 그런데 아예 전문적으로 아삽 아니면 해만 아니면 그나냐 이런 사람을 세워서 악기 아니면 전체 아니면 찬양 인도자 이거를 아예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찬양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나는데 수금과 제금과 나팔로 막 이런 얘기 나옵니다. 다 이거 언제적 만들었냐면 사실은 다윗의 시대 때 다 만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악기나 이런 트리 혹은 이 밴드 이런 게 없었어요. 이거를 다윗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수금이라는 것을 만들게 시키셔갖고 나무를 깎고 거기에 실을 연결하고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러 나라에 있던 모든 악기들을 갖고 와서 그것을 재창조했어요. 사실 그 속에는 우상을 위해서 하던 그런 악기들도 있었고요. 민속적인 그런 악기도 있었는데 그거를 재창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찬양대를 조직하는 데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시편의 많은 부분을 거의 대부분 다윗이 썼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부르는 모든 찬양은 다윗이 만들었던 악보나 혹은 그 찬양단의 조직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걸 그냥 답습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은 찬양 인도자들이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 했어요. 다윗이 다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를 여기서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배의 중심, 예배 정신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정신이 뭐냐? 사실 예배를 왜 드리냐? 드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죠. 드리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자는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윗이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 자기가 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다윗의 아주 진심인 시가 한 자락이 있는데 제가 잘못 썼네요. 고쳐주세요. 시편 27편 5절의 말씀을 시편 27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편 27편 5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무엘상이 아니라 시편 27편이고요.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나타나는 게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은 어떤 시편이냐면 주위에 있는 대적들과 그를 괴롭히는 여러 사람들이 막 와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중에 쓴 시인데, 다윗은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땅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내 삶의 가장 중심이다. 그러면서 예배의 중심을 본을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이것을 통해서 진짜 예배 왕국으로 거듭나게 된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을 원하셨죠. 이것이 모델로 보여준 것이 누구 때에 이르러서다? 다윗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바로 다윗이 그 예배 제도를 정비하고 찬양대를 조직하는 첫 번째의 첫 발걸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보시다시피 다윗은요, 지금 찬양대를 조직해서 보여주시죠. 언약궤 앞에서 자기가 재금과 수금을 차면서 하나님 앞에서 뛰며 찬양하였습니다. 이러다가 옷이 벗겨져서 막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는데 뭐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부끄러움도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이 모습, 이렇게 찬양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말 그대로 예배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이 예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지금 보시다시피 다윗이 아삽 혹은 여러 사람, 해만도 나오고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날마다 그 일대로 행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이라는 것은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서 상번제, 매일 번제라고 해서 상번제가 일어났고요.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도록 찬양대를 계속해서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두 가지가 날렸던 곳인데, 한 가지는 피냄새가 진동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매일매일 드렸으니까 피냄새가 아주 진동했겠죠. 고약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찬양 소리가 그치지 않는 곳이었다. 이 다윗의 시대는 아마 그 찬양이 말 그대로 날마다 찬양이 이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이 신기한 것은 사무엘서나 혹은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는 다윗이 불렀던 그 찬양, 그날 다윗이 너무 기뻐서 불렀던 찬양을 그냥 전문을 다 갖다 놓습니다. 왜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그 기쁜 찬양을 이렇게 조목조목히 기록하고 있을 것일까요? 이거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역대기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역대기는 언제 썼는지 혹시 기억이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그것도 조금 지나서, 한참 지나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쓰여졌던 책 중에 제일 늦게 쓰여진 책이 무슨 책이다? 역대기입니다. 그럼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이스라엘 백성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고 돌아와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었던, 왜냐하면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참 여러 가지 회복해야 될 게 있지만 그 회복 중에 제일 급한 회복은 역대기 기자가 보기에는 찬양과 예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일까요? 이 시편을 보면 이해가 확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 3절 시상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포도나무가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여러분, 이 시편을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이스라엘 아마 여러분 다 아실걸요? 안 믿으시네요. 혹시 보니엠이라는 그룹 아십니까? 옛날에 막 그 흑인들이 나와서 춤추고 거기에 이런 노래에서 By the River of Babylon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예, 그게 요겁니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 막 춤을 췄지만 그 찬양이 원래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게 이 가사가 요거예요. 근데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2절인데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어떻게 합니까? 예, 걸어놓고 안 온 겁니다. 가버린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리 찬양 안 해. 이랬어. 왜입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뭐 노예 생활이니까 뭐 시중도 들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술 먹고 막 난잡하게 노는데 야 밴드 불러. 밴드가 없으니까 이제 히브리인들을 불러왔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야 노래해봐. 니네 하던 거 해봐. 그러니까 거기에 막 억지로 수금 치면서 찬양을 어쩔 수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아주 쓰라린 거죠. 내가 아예 이러니 그냥 이 악기를 꺾어버리고 만다. 이러고 그냥 걸어놓고 왔단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은 바벨론의 시대에, 그 포로 시대에 가장 잃어버렸던 거는 찬양하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상황이 어렵죠. 마음속에 절망이 오죠. 내일이 없는 오늘. 이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다시 찬양할 줄 알았어요. 웬걸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너무 오랫동안 안 했어요. 70여 년. 뿐만 아니라 와봤더니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죠. 너무 바쁘죠. 힘들죠. 그리고 현실은 녹록지 않죠. 이러니 하나님에 대한 찬양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생각할 때 우리가 진짜 복받고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찬양이 회복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기 16장을 그날의 찬양, 다윗이 가장 기뻤을 때 부른 찬양,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행복했을 때 불렀던 그 찬양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찬양이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죠. 참 지금 한국 교회 힘들고 어렵고 강단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태에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양,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까?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행하셨는가를 놓고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 바로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다윗은요, 가장 기쁜 이 순간에 최고의 찬양을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는 바로 이 3가지의 찬양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갈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드린 그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회복할 그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 오늘 다윗의 찬양을 보면 16장에 보면 제일 먼저 찬양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 그것과 관련된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오늘 제일 먼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나옵니다. 그 말씀으로 하신 이 약속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쭉 아브람부터 쭉쭉쭉쭉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 모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약속을 가지고 먼저 찬양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남은 건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죠? 예루살렘 다 무너졌고 그나마 성전이라고 세워졌는데 볼품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먹고 살 것도 막막합니다. 프라이드도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는 건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하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이 가나안에 와서 정말 그 허허벌판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시작하고 찬양하고 시작했던 것처럼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이곳에 서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은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목사님, 저한테는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해주시던데요.
예,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게 다 나한테 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찬양이 될까? 그 약속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약속은 결국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과 인자하신 약속은 그치지 않고 영원에까지 계속된다. 그 영원이라는 것은 세상의 끝도 되지만 우리가 최악일 때도 됩니다. 우리가 최악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선하신, 인자하신, 자비로우신.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을 회복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읽어가야 된다. 바로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찬양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다윗이 드렸던 찬양, 회복해야 될 찬양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별로 감흥이 없죠? 그리고 이것을 읽을 때 별로 이렇게 참 짜릿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찬양을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들은 사람들은 좀 마음이 달랐을걸요. 왜입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만국의 모든 신, 특별히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었을 때 만국의 신, 으뜸신, 그리고 하늘을 지은 신 하면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냐? 보여주시죠. 바로 얘였습니다. 얘는 누구냐? 마르둑이라는 애인데요. 얘가 누구냐면 바벨론 신이었습니다. 원래는 아수르도 섬기다가 바벨론도 섬겼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원래 얘는 뭐였냐면 태양의 신 이랬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의 신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 창조설화가 있습니다. 창조설화. 그 창조설화에 이제 바벨론에 보면 창조 신화가 있는데요. 어떻게 세상이 창조됐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니까 막 이상하게 생긴 애가 있죠? 창을 들고 쫓아다니죠. 저 이상하게 생긴 제가 뭐냐면 티아맛이라는 애고요. 뒤에서 쫓아다니는 마르둑인데 이 혼돈의 신 티아맛이 세상을 막 괴롭히고 어지럽히고 있었을 때 마르둑이 가서 그 혼돈의 신을 이겨서 혼돈의 신을 찢어서 세상을 만든 게 이 바벨론의 신화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창조가 되냐? 마르둑이 혼돈을 무찌르고 창조가 됐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마르둑은 바벨론의 신이고 바벨론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라고 이 당시 사람들은 믿었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노예 백성의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하늘을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주의 주 만신의 신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은 저 마르둑이 설치고 지금은 돈이 설치고 지금은 무력이 설치고 지금은 주먹이 설치지만 이거는 언젠가 끝장이 난다. 어떻게 끝장이 나냐? 우리 하나님이 이기는데요.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마지막에 가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가 온다. 하나님을 진짜 창조주로 인정할 때가 온다. 거의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지금 마르둑 섬기는 사람 보신 분 한번 섬겨 보세요. 이 세상에 마르둑을 섬기는 사람은 이제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심지어 여러분 이슬람이 섬기는 그 알라 있죠? 알라도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이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단.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진짜 돼버렸어요. 그리고 오늘날
지금은 좀 전쟁이 나서 힘들지만 제가 예전에 2002년도에 그지처럼 제가 이스라엘 방문해서 그지처럼 살다가 거기서 여행을 하고 왔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빠글빠글 합니다. 왜 빠글빠글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거 성지 보려고 지금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 조그만 민족이 어떻게 보면 세계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곳에 있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가는 성지가 돼버렸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이러한 시대에 이게 도래했지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이건 몰랐죠. 페르시아가 최고인 줄 알았죠. 바벨론이 최고인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찬양을 회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이겨.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찬양을 회복하기 원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윗이 드렸던 회복해야 될 찬양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 언약의 하나님,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않는 그 신실하심, 창조주 하나님 능력과 또한 세상을 이기신 승리의 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 그걸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구원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만국 속에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이러한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지금 다윗의 찬양을 회복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 찬양은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느냐? 제가 뭐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중국에 처음 간 게 98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처음 가서 여러분 믿으실란가 모르겠지만 갔다 와서 7kg가 빠졌습니다. 목사님 지금 뭐 몸무게 생각하면 7kg 빠져도 티가 안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제가 몸무게가요 70kg가 안 됐어요. 안 믿으시죠? 저희 아내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물어보세요. 저희 아내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땐 제 몸무게가 58kg였습니다. 지금 거의 2배가 돼가죠. 10kg가 빠졌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빠졌느냐? 두 가지고 빠졌는데 첫 번째는 막 밥에서 막 사방팔방에서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는 도대체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갖고 나중에 무슨 냄새인지 물어봤더니 이게 향채, 시향차이라고요. 그 냄새를 제가 그때 도저히 역겨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없어서 못 먹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밥을 거의 못 먹고 그냥 고추장 가져간 거로 이렇게 쪽쪽 빨면서 그냥 밥만 먹고 이제 그렇게 겨우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 체하는 거예요. 계속 먹는 게 없는데 여러분 체하는 거 그걸 이해하세요? 물만 먹어도 체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알고 봤더니 이제 같이 간 선교사님이 저보고 눌린 거라고. 영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중국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힘들지만 지금 영적으로 아니라 물리적으로 힘들죠. 시시 아저씨가 괴롭히는데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정말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방팔방에서 영적인 굉장히 공격이 많고 저는 처음 가니까 막 그게 짓눌려갖고 제가 뭐 자는지도 모르고 자고 앉았고 제가 뭐 딴소리 하는 줄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뭐 계속 체하고 그래서 막 계속 따고 주무르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숨을. 살은 마르고. 근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 저한테 오시더니 막 기도를 하시면서 찬양을 하시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그 열차를 밤새 타고 가는데 숨을 못 쉬어가서 갖고 앉아갖고 찬양. 근데 저기 멀리서 보니까 흑암 속에서 그 전등이 하나 딱 보이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저렇게 나에게 한 줄만 비춰도 이 세상이 이렇게 달라 보이는데 내가 그 하나님 찬양하자.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찬양을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안 눌렸습니다. 찬양에 힘이 있어요. 찬양이 왜 힘이 있느냐? 곡조가 힘이 있느냐? No. 아니면 찬양을 세게 해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보혈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피피 막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세냐?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내 마음속에 나는 진정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 그게 힘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건 믿음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를 잃어버린 거죠. 그거를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찾기를 원한다. 결국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살펴보고 끝내볼까요? 우리 함께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뭇 백성은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재밌는 거는 성전에서는 계속 예배와 찬양과 번제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첫 번째 그 놀라운 찬양이 끝나고 나서 그게 후반전이 이어집니다. 예, 뒤풀이가 이어져요. 뒤풀이가 어디 가서 이어지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어디 가서 이어집니까? 자기 집에 가서 이어집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요. 찬양을 하다가 돌아가서 또 집에서 찬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 와서 찬양을 했다고 하고 이 찬양하라는 단어가요. 좀 앞에 단어하고 다릅니다. 이 단어가 축복하려고라고 하는데 이 축복하려고라는 단어가 보여주시죠? 바라크예요. 근데 이 바라크는 찬양하다는 말도 되지만 축복하다는 말도 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무릎을 꿇다, 예, 우리를 수그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감격이 가정 가운데 넘쳐 흘러가게 되면 날마다 가정 속에서도 찬양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찬양이 그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 우리 옆 형제 자매 축복해 보겠습니다. 복 받읍시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회복하시고 진실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